오늘 처음 찬양 인도를 한 우리 규영 형제를 축복합니다. 교인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도 또 제 뇌리를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이 강단은 목사님이 우니까 올라오는 사람마다 운다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안타까운 것은 눈물을 잃어가니까 안타까운 거거든요. 가능한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많이 애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한 자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심각한 영적 어둠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한 가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찌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삼는 많은 만신론들의 영역 안에서 그들 안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 안에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과 세상의 모든 신들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알세불을 통하여서 귀신들도 서로 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싸움과 다툼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최종적인 하나님과를 대적하며 그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우리 안에 전제되어지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부분 안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은 분명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의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단적인 예로 예배 가운데 이러한 많은 사고들,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가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성숙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차분하게 그것을 대처해 나아가는 것. 특히 처음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요동하지 않고 얼굴에 찌푸리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교영이를 보면서 되게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교영이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뭐 예배 가운데가 아니라 교영이가 예배 가운데, 인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었고 그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했거든요. 교영의 눈물을 보면서 그 눈물이 참 귀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소설에 보면 우리가 기도의 눈물을 방울에 담아서 그 눈물 방울을 가지고 그 그릇, 그 항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거든요. 천사들이. 그만큼 우리의 눈물이 소중한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것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있고 또 그로 통하여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승리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어둠은 우리 안에 평안한 때에도 밀려 들어오고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밀려 들어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밀려 들어와요. 어떤 때 들어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고 하나님한테 불신하고 실망하는 그 틈을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게 감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감정의 어둠이 있고 미움과 악함과 슬픔과 그리고 괴로움과 그로 인한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죠.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 감정의 기류를 타고 들어오는 어둠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계속적으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담을 쌓게 만드는 그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어찌 보면 시대 안에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그 외로움과 우울감들이 있는 거죠. 어제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우울감이 있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조울증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랬더니 가족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조증은 아니야. 우울증이래요. 감정에 즐겁고 행복감을 그렇게 느끼지를 못한 거 우울감만 있대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안에 우울 모드가 조금 좀 깊어가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예배하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어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아무런 반응도 없으셨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무 힘들다고. 설교가 너무 힘들다고. 요즘에 계속 느끼는 부분들이죠.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설교를 아주 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건가 보다.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히트를 치고 싶어서 저런가 보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묵묵하게 침묵을 지킬 때가 제일 힘들어요.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설교는 준비되어 있는데 원고는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정말 원고가 너무 딱딱해져요. 그냥 원고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밀려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 전쟁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인 기복 때문에, 그 기류 때문에 더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내게 상처 주고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는 이것들이 여러분 더 힘들잖아요. 돈이 좀 없으면 좀 힘들면 되잖아요.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좀 아픔을 참고 견디며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와 또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안의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것은 철저한 외로움과 홀로 돼 있는 고독과의 싸움이에요. 사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나요? 무한한 그냥 동굴 안에 늪과 같이 계속 빠져들어간,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벼랑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느낌들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계시나요? 20세기 중엽의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먼은 이런 책을 냈어요. 고독한 군중이라고. 그러면서 그가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사회가 전통적인 지향형이 있는가 하면 좀 더 나아가면 내부 지향형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부 지향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마지막 그가 예언하고 있는 외부 지향적인 집단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외부 집단화가 이런 거예요. 또래 집단, 친구 집단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외향적인 삶을 지향하는데 내면은 한없이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노출되어 있나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무언가는 살아가고 있는데, 무언가는 바등바등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고, 생각해보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특히 갱년기를 넘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누가 말해도 무시하고 그 안에 계속적인 고독감에 계속 밀려 들어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깊은 배신감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 곁을 떠나는 경험들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유사한 경험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어? 우리는 그러한 마음 안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철저하게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고도 있지.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아요. 인간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을 믿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지만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또 반면에 뭐예요? 인간 때문에 우리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겪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믿었던 제자들과의 상황 속에서 여지없이 그들은 떠나갔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 그 믿었던 제자들만저 떠나가고 있는 그 상황,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니까. 그가 홀로 됨의 이 고독, 철저한 군중 가운데의 고독을 어떻게 이겨냈느냐라는 그 처방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추종하며 따를 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구별되어 가지셨어요. 철저하게 그가 그 고독과 우울감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스타들이 군중들의 그러한 인기를 누리다가 그 인기가 떨어지면 그들이 철저하게 나락에 떨어져서 그것에서 헤어나오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들을 고민하고 경험하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수많은 정치인들과 수많은 제 돈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부자들이 그러한 구류 안에 들어가잖아요. 시대의 가장 자살률이 높은 곳이 바로 가장 좋은 아파트에서 가장 높은 층의 로얄층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밖에서 한강이 흘러가는 세인트강에 흘러가는 그 물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저 물속으로 떨어지면 좋겠다. 편안하겠다. 그리고 어느덧 창문을 열고 그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고독감이에요. 철저한 우울감이에요. 이 고독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열려져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기인들뿐만 아니라 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권력형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하기에 그지없는 우리와 같은 서민들도 그 고독 앞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처방, 그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우리가 철저하게 혼자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는 그 임재의 사건 앞에 들어가면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거기서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제 가족들의 이야기처럼 제가 우울 모드로 계속 밀려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 우울감에서 더 깊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도 갱년기를 겪어가고 나이가 있어 이제는 혼자라는 느낌들이 많이 밀려올 때 여러분 이것을 나도 감당할 수 못해서 그 우울감 속에 지치고 쓰러지고 모든 것이 내려앉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나는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임재예요. 저를 지탱하고 있는 그래서 이 우울감에서 한 발 한 발 견디고 정말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든 그 시간 속에서도 제가 이 단위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묵상이고 큐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 고독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문자가 저를 살리고 있어요. 그 문자 한 절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문자가 한눈에 딱 보여지기 위해서 그 글자 수를 맞추고 그리고 다시 돌아보고 또 챗GPT에 돌려서 오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올리는 이 시간들이 저를 살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17세기에 하나님의 임재 염십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 너무 많이 했죠. 카르멜 수도회에서 평수사로 주방에 허드렛 일을 하고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 온종일 고된 사역 속에 있었던 그가 그 평범한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 그의 고백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다. 나의 사역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다. 그래서 아무 것에도 놀라지 않고 아무것도 탐내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삶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정말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시나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때 그 안에 찾아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여러분 누려보셨나요? 폭풍 가운데 배가 흔들리는데도 여전히 그곳에서 주무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여러분들 누려보셨습니까? 절병의 폭풍 가운데 물보라를 치며 떨어지는 그 폭포수 옆에 아주 얇은 가늘에 앉아있는 그 쇠의 평안함을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세상은 소용돌이 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내 고독을 풀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의미 없는 대상들을 찾잖아요. 술이고 마약이고 도박이고 때로는 의미 있는 자녀고 돈이고 이것을 쫓아 몰입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답은 뭔가요? 그들은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이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실존의 단면이잖아요. 실존의 단면, 우리의 삶의 단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에 하늘의 평화가 내게 경험되어졌다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고독의 정황 속에 들어갈 때 내게 누리는 이 평화를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것이 33절의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쫓는 것을 잠깐 멈춰서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내게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내게 평안을 주고 있는 것인지, 내가 순간순간 그냥 느끼는 안주와 내가 느끼는 그러한 안도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잠깐 벗어나서 진정한 참된 평화를 향하여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독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주무시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바다와 폭풍이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 너무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예수님 당신이니까, 하나님 당신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이 상황과 이 소용돌이 앞에 어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죠.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 내가 세상을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너희에게 고독과 외로움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것에 네가 침몰되지 말아라.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여러분, 히브리어법 안에서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강한 결정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게 수사법의 하나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러한 비슷한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겁박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 이제 죽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시제는 과거로 표현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응징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너희 안에 문제 앞에 너희가 전혀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것은 잠깐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리고 내가 승리케 할 거야. 나의 승리는 확실한 거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제를 통틀어서 내가 이겼으니까.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면 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성도가 마지막에 서게 될 자리는 결국 승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도가 마지막으로 얻게 될 열매는 결국 승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도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환난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오지 않아요. 그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 안에 한 사람도 평탄한 길을 걸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마치 그것이 그들의 안에 결과가 모든 과정 가운데 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는데, 아니요, 그들의 삶은 처절한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승리한 거죠.
그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도망자와 유랑 생활들을 겪고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차지한 승리의 멸루관이잖아요. 이사야는 평생을 핍박을 받다가 순교 톱에 켜서 죽게 되잖아요. 에레미야는 조롱과 평생을 향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그들을 향한 어려움 가운데 비웃음 가운데에서 그는 눈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해 갔죠. 다윗은 광야의 유랑자의 생활을 하면서 유리방황했던 세월이 있었죠. 모세는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고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겪어야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환난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태영아 너의 삶이 환난 그 자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로 인한 너의 삶 자체는 환난이야. 그런데 말이야,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모습은 전부가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승리자였고 예레미야도 승리자였고 다윗과 모세, 바울, 베드로도 모두가 승리자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은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은 결국 승리자로 서겠다는 거예요. 그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오늘 환난을 이긴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의 삶의 끝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평안이 올 수. 세상에는 칼이 승리의 첩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칼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군인을 향해 칼을 들고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런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세상은 교회가 권력을 지녀야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13년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콘스탄티누스의 대제 때에 기독교가 복음의 확산, 기독교화되어지는 국교화되어지는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가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화로 인하여서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돈이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12세기의 교황권의 전성기를 걸어가요. 돈이 너무 차고 넘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황청의 그 은행은 세계의 모든 돈을 다 흡입해버렸어요.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돈까지요? 마피아의 돈까지 다 교황청으로 들어와요. 돈이 넘쳤어요. 그런데 12세기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교회가 돼요. 돈이 힘이라고요? 권력이 힘이라고요? 칼이 힘이라고요? 아니요.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환난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용서예요. 힘으로 사람들을 꺾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국가상에 서 있다가 뿌리채 꺾여 쓰러지는 게 아니라 갈대처럼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그 뿌리 위에 세상에 유의적으로 흔들리며 그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의 밑바닥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와 같이 가는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기에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했기에 그 큰 사랑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사건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면 용서가 불가능하죠.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나온 그 용서가 우리를 주관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의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믿음. 제자들이 배신하고 실수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태도는 믿음이었어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나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미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갈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믿어요. 여러분, 그를 파는 유다를 향하여서도 님은 끝까지 믿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믿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켰다.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약점투성이고 허물투성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견디며 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는 그 밑바닥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 양아, 난 널 믿어.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에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여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그가 감사하는 게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라. 그 주님이 자기를 믿어준다라는 거예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그 몹쓸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믿어주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며 나에게 충성된 자로 나아갈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역경을 이기는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16장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막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사이에 끼지 않을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래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를 통하여 응답하실 거야.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자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예수님 이름 외의 그 기도,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담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을 가르신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담대함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 그 놀라우신 특권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어제 아침부터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좀 갔다가 3시 좀 못 돼서 왔거든요. 앞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도착하고 기도하는데 좀 누워야겠다. 잠깐 누웠어요. 근데 너무 깊이 잠이 들었나 봐요. 김주영 목사님 오셔서 전화하는 소리에도 안 깨더래요. 한 20분 잤나요? 눈을 뜨고 일어날 때 그 하나님 앞에 자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주심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매일 거요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로 묶으면 하나님께서 묶으실 거고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지금도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거짓된 신들과
수많은 전생과 환생이라는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거짓 메시지 안에 우리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저는 기도해요. 이것은 어둠의 악한 영들이 주님 예수의 이름 앞에 묶여지기를 선포해요. 때때로 가다가 누군가로부터 만날 때, TV를 보면서 뉴스를 볼 때 순간순간 기도해요. 주님, 저 홍수로 인해 피해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위로해 주십시오. 아파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공의를 여겨 주십시오.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기도의 삶.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좀 반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내고 불평하고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용서와 믿음의 그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꺼내서 써보지를 못해요. 주님이 주신 사랑과 용서의 무기를, 믿음이라는 견고한 무기를, 기도라는 이 견고한 무기를 사용해서 주님이 주시는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틈타고 넘어뜨리고 나를 계속적으로 묶고 어둠으로 계속 끌어가고 있는 이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하며 나갑니다. 주님, 지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랑과 용서로, 기도로 주님 주신 평안 누리며 살아가게 감사합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안심하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믿음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